성경에 사용된 단어와 본래의 뜻은 그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성경에 언급한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첫 번째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나온 말씀인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안다고 하자,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심에 찬 청년이 돌아가자 하신 말씀인데, 돈과 하나님 중에 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함을 역설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자 청년이 가진 것, 재물, 재산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끝대마, 즉 토지로 땅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다른 뜻도 있지만 오늘은 땅의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니까 안 된다는 하나의 의미로만 단정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에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우선 그 당시의 희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된 안식의 해로 희년을 맞으면 노예로 팔려갔었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재산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의 재산을 돌려주거나 소장농에게는 그 땅을 주는 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돈을 불려 부자이고 돈 많이 가진 것은 오케이. 하지만 불로소득,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것, 즉 희년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움켜잡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가진 것은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니 그것을 다 팔고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가진 것 중에 남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금도 움켜잡고 부를 축적하는 그 재산들을, 땅을 다 팔아 돌려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 사용한 끝대말을 단지 돈과 가축, 땅과 그 외 모든 재산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기록에도 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과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축적, 땅을 가질 수 없는 레이인들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욕심에 대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단지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무엇이든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의 종이 되고 그 엄마를 추구하는 삶을 살 뿐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로 들어오기 어렵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현대사회의 시점에서 보면 전월세를 부당하게 받거나 다른 사람의 야근이나 시간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벌어들인 수입들, 땅이나 건물 투기를 통해 부당하게 취한 소득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것 말고 이러한 것들을 다 팔고 올 수 있겠냐의 질문에 지금의 크리스찬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저하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낙타의 바늘구멍 지나가기. 이미 가진 것이 있으나 더 갖고자 하는 욕심에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가지려고만 하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곤 하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기회 때 모든 이들이 소유를 팔아 사도 앞에 두었다는데, 그런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고 왔으니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노숙자로 살거나 교회에서 마련한 합숙소에서 단체 생활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희년의 끝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로소득으로 얻어 축적한 재산과 아직도 움켜쥐고 소장농을 이용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부당이득을 취한 그 땅 다 팔고
돈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돈 일부를 숨기고 바친 것이 문제가 되어 죽은 것이지 다 가져다가 바치지 않아 죽여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야박한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구절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영업장으로 만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부 엎으신 것을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교회 중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자신들의 영업장으로 여기고 헌금을 다른 목적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까지 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세금도 내지 않는 돈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팔아야 한다면 지금 교회, 목회자들, 거기에 동조하며 부당이득을 나누어 갖는 것에 연관된 자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들의 추악함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지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어디서 건네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도 탕간놀이나 재물이 부정축제가 만연했을 테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그때마 부당이득, 불로소득에 대한 찔림이 있어 왔는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여태 그냥 넘어간 구절들이 다시 눈에 보이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여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마음에 풀어주셔서 보다 깊고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 언급한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것의 의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